있어요. 6개를 먹고 나면 몇 개가 남았느냐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다 4개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에만 유독 6개가 남았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6개 남았다고 고집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인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된 것,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진정으로 이것이 내게 남아있어요, 이것이 내게 쌓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살다 보면은 좋은 기억이 남지 않겠어요? 추억은 남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사진만 남는 거야 라고 연락에 사진 찍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잡아본 거죠. 새는 것이 남는 것이다. 시간을 잘 계수해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낸 것들이 남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암송한 내용은 시편 90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중에 시편 90편만이 유일하게 모세가 시로 쓰기도 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120살을 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남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마나라고 했는데 계산하다, 평가하다, 의미를 부여하다, 책임 있게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 달라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을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진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홍수처럼 쓸려간 인생들. 왜 그렇게 되었나를 그는 깊이 시간 속에서 묵상해 봅니다. 때가 되니까 죽은 건가? 어차피 죽는 건가?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는 돌아가라.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니 죽는 것도 아니고 깊은 의미에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쓰신 분이에요.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는 어느 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썼겠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광야에서 수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만. 결국 인생은 별거 없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는가? 길이로 잴 것인가? 천년이 지났어도 밤의 한순간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길이로 잴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재고 질로 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37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홍수처럼 다 쓸려서 어디론가 다 가버렸습니다. 하도 찬양을 God bless you 했더니 가버렸어요.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 보면은 말레이시아 삶이 하루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련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천년이 한순간처럼 흐른다.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묵상했든지 베드로도 이렇게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신단 말이야.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천년이 하루 같다면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 어떤 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하나님에 의하면 하루 정도밖에 시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백성들을 자녀로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읽으면서 어쩌면은 이 모세의 시 속에서 아마 이렇게 깨닫고 쓴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간 생명의 유한성, 정말 풀이 자라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피다가 시드는 것처럼,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올 때 예를 들어서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걷던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때가 되니까 와,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걸 봐요. 여자아이들은 막 아름다워가지고 젊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너 벌써 와. 남자애들은 목사님 그러고 다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야, 너 컸구나. 막 키가 훌쩍 커가지고 제 머리를 확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야, 많이 컸네. 그런데 벌써 얘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벌써부터 시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속으로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별거 없구나. 사람이 가는 거는 홍수에 쓸려가듯 다 그렇게 가고 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노하심에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 속에 원천적으로 스며 있는 그 죄됨을 본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 있나?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들이 겉으로 그냥 원망과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나왔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죄된 인생, 그 결말이 뭡니까? 10절 11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거지.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역사야.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어요. 죽음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 죽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결국은 죽음이 오고야 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이다.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결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남긴다고 하고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명예를 쌓는다고 하고 추억을 새긴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 뒤에 모세가 드디어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홍수처럼 쓸려갔지만은 그러나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은 다 죽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짧게 잘라볼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뭔가 쌓여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남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시간을 계수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먼저 인간의 시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광야에 무슨 집이 있어요? 움직이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거처는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삶이 머무르는 근원, 존재가 깃들여 안식하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인생의 거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계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거처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깃들여질 때만이 시간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고백이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하나님에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가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산 중턱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구명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원문에 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that I am. 여러분, 자존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나요? 뭔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종속되거나 귀속되지 않으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도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말해 조성된 것은 존재, 스스로 자존하시는 존재하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케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시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갇히지 않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계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수백 개, 수천 개를 나열해도 0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1에서부터 9라는 어떤 숫자가 있게 되고 0이 나열되기 시작할 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그 0이라는 숫자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마무시한 숫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0과 같은 숫자예요. 다 0의 행렬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의 인식, 스스로 자존하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될 인생 속에서 무한하게 더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좀 건너뛰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이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뭐 하나님이 길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이 뭐 방향을 모르시나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려운 존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주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4절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의 참된 기도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아침이에요. 아침.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에서 만족함을 갖지 못하면 이상한 욕심부리다 인생 망하게 되기 십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득 채워서 출발하는 인생, 시간을 계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7일 날 하나님과 안식하고 나서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저는요, 주일을 한 주간 열심히 일한 당신 와서 쉬어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일했기 때문에 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일에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존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의의 길을 가게 해서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채워지면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시간을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눈에 보여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리무중 그냥 혼잡스럽게 정신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 시간을 계수하지 못합니다. 주여 아침마다 나를 만족해 하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에 나오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첫 예배에 나오셔서, 제가 오늘은 두루두루 다니며 부엌에 가도 카페에 가고 봉사하시는 또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 가가지고 제가 오늘 다 기도를 했어요. 이따 이제 재정부 가서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출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자녀들을 오늘 꼭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붙잡고 오늘 꼭 축복하고, 그리고 2026년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인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하나님 우리 괴롭게 하시고 화를 당하게 하시고 그걸 엔조이 하시는 분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됨으로 인해서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걸 또 제한하시고, 혹은 거기에다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셔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게끔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수와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긴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항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화가 항상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딱 두시고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연수, 그런 날들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저도 말레이시아라는 땅에서 이렇게 37년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어요? 힘듦이 없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그래요. 제가 말레이시아 37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마치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근데 요즘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하나님,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다 기쁨의 날로 바꿔주십시오. 어려움 당한 것을 다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날들, 내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머지 날들 속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지질이 그냥 계속해서 고생하시고, 지질이 무거운 짐 끌고 다니고, 지질이 시간에 쫓기고, 지질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뇌하면서 그래 살다가 마감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당한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이제 환희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죠. 이기적인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꼭 기도 그렇게 하시고 갈수록 좋은 말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또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자손에게도 흘러가는 삶. 저도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부족한 인생 살았지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영광 자손에게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KL 열린연합교회
분투하고 부족한 이국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힘들게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 이 교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십시오. 이 땅에 깃드는 다음 세대들이 와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가 2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잡혀 내가 어떤 시간을 살더라도 그 한 일들이 주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남아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뭐 이렇게 글을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복사를 해다가 제가 모아놓고 또 뭐 적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칼럼을 봤는데 참 마음에 와서 제가 모아놨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 해의 마지막 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쉼 없이 흐른 시간이 마음을 멈춰 세웁니다. 돌아보면 웃음과 눈물, 사랑과 미움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얻은 것도 있지만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도 있었고 새로운 만남도 있었지만 아픔 속에 떠나보낸 관계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지만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는 일도 있습니다. 다시 그 시간을 산다면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고 싶지만 흐르는 물에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듯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그 시간은 오늘의 나를 이루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봄, 자신의 속사람을 살펴봄,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내다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일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나 누가 붙드시는지는 확실히 아노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마르틴 루터의 이 고백이 새해를 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계수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봄, 살펴봄, 내다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고 가십니까? 무엇이 진정 남아있는 것입니까? 누린 것입니까? 먹은 것입니까? 쌓은 것입니까? 행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꼭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의미를 셀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 밝혀져서 내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날을 사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 섭니다. 숫자로만 흘려보냈던 날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바쁘기만 했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많이 살기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날을 대신 사셨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주의 은총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사람 앞에 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하며 드리는 모든 봉사,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들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배가가 이루어지는 심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계수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영원의 바구니로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 쌓이는 시간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귀하게 예배하며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삶,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 오늘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들, 우리와 신앙생활 같이 하다 또 싱가포르로 가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